이사야 33장 15절과 16절 두 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풀려서 이제 서서히 봄 기운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밤에는 춥지만 낮 기온은 영상 2, 3도 이렇게 웃돌고 있으니 이제 멀지 않아 봄 소식은 우리가 느끼고 볼 수 있도록 다가오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를 해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입하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 거하기 위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며 믿음의 고도를 높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높은 곳에서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열심히 교회를 출입하고 있지만, 그러나 땅의 것을 구하고 있고 땅에서의 위로, 땅에서의 평안, 땅에서의 축복, 이런 것만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신앙이 땅에 속해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면서 어떠한 방해와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것을 다 극복하고 높은 곳을 향하여, 위를 향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사도 요한 개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걸작을 내가 남기겠다, 그런 생각을 추호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그런 일에 쓰임 받으리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에게 중차대한 사명을 맡기시는데, 그럼에도 그의 육은 죄인의 몸이 되어서 사로잡혀 결박당해가지고 반모섬으로 유배되어 있는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어느 날 하나님이 요한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셨습니다. 그 말에 사도 요한의 몸은 여전히 반모섬에 있었지만 영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았고 마땅히 될 일을 다 보고 듣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육적 휴거를 말합니다. 몸뚱아리가 다 공중으로 올라갈 것이다, 구름 타고 올라갈 것이다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몸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영이 올라갔고 몸은 여전히 반모섬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공중으로 데려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하나님 보좌까지 이끌어 올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면 우리의 영적인 수준도 올라가서 높은 차원이 되어야 그때 드디어 계시록의 약속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깨달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수준이 저 밑바닥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계시록은 그의 귀에 들리거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차원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그때 드디어 보이고 들리는 것이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단계가 낮은 사람들은 절대로 계시록 못 들어요. 귀로는 들을지 모르지만 그의 가슴으로 심금을 울리며 아, 이것이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처한 최대의 위기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워졌습니다. 아름다운 예배당을 다 나름대로 건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의 예배당은 그야말로 굉장히 허름하고 허술하고 비 오면 비가 새고 어떤 곳에는 그야말로 마룻바닥이 비가 새서 썩기도 하고 어떤 곳에 가면 가마니를 깔고 예배를 보았던 그러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불과 50여 년 지난 지금의 상황에 돌이켜보면 그때와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좋은 시설 속에서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 속에서 예배드리는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위기는 믿음의 수준이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이 오히려 50년 전, 40년 전, 30년 전, 20년 전보다 점점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삶의 수준, 경제적인 수준은 올라갔는데 믿음은 내려가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그런 상태로 어떻게 사탄과 싸워서 이기겠으며 에덴 동산에서의 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계시록에서 용으로 나오는데 마지막 이 시대에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영적 수준을 보면 뱀도 이기기 어려운 아담과 하와의 수준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있으니 어떻게 사탄과 싸워서 이기겠으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로서 맞이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높은 창공에 올라가고 독수리가 높이 올라가서 높은 데서 창공을 누비듯이 그래서 오늘 이사야 4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 즉 하나님을 앙망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믿음은 올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박국 3장 19절에는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높은 곳에 다니게 한다 또는 높은 곳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높은 차원, 높은 수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 영적인 차원을 점진적으로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도도 높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활도 높아져서 구별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차원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은혜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이게 은혜 시대의 최종 목적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은혜 시대 신앙에서 더 이상 없어요. 예수 잘 믿고 거듭난 생활을 하다가 육신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이것이 은혜 시대의 최종 목적이었어요. 신앙생활은 이유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신앙이 천국에 들어가는 단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속에 이루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분명한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이 뭐예요? 재림신앙이에요. 초대교회 때도 재림신앙은 최고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재림을 강조하다 보면 뭐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뭔가 한번 그러한 그 재림을 말하는 사람들, 또는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종말론을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뭔가 안 좋은 영향을 받았거나 나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시록을 한다, 재림신앙을 말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나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거부하고 좋게 말하기보다는 나쁘게 표현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면서 뭔가 우리가 좋은 목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다시 올 때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준비합시다, 사실상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고 이유이기도 한데, 아무리 성경적으로 증거를 해도 사람들은 대개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 오늘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것이냐? 뭐 다른 건 없지요. 그냥 성경대로 계속해서 나가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던 이 말씀의 수위를 낮출 수는 없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방향에서 이것이 옳고 이것이 성경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향으로 고수하고 가야 되는 거, 이것은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표현 하나하나에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 지혜롭게 표현하자라는 거죠. 지혜롭게 설명하자 이거죠. 지혜롭게 하느냐 그렇지 못하냐의 차이지, 재림신앙은 이 시대에 반드시 외쳐야 되고 또 들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분들은 에덴 동산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단계 더 빨리 도약해서 시온산의 차원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에덴 동산의 신앙이 시온산의 신앙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겁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직급도 올라가고 월급도 올라가고 대우도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영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손흥민 선수가 있죠. 2020년 작년 연봉이 아마 106억인가 됐을 겁니다. 1년 동안 손흥민이 받는 연봉, 구단에서 받는 연봉, 뭐 게임 수당이라든가 골을 넣었을 때 받는 수당이라든가 광고 수당이라든가 이런 건 다 제외한 구단으로부터 받는 순수한 연봉이 106억. 올해는 작년에 활약을 잘했기 때문에 올해는 한 15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축구 선수로서 잘하고 성공하니까 그에 대한 모든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 성공하면 우리의 차원을 하나님이 높이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대우도 달라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봅니다. 구름 타고 올라가는 들림 이전에 그것보다 우선해서 신앙의 차원이 올라가는 들림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인정하실 만큼의 신앙의 차원,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면 우리의 육체가 구름 타고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수준은 끌어올릴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으면서 구름 타고 내 몸뚱아리가 올라갈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착각인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오늘은 높은 곳에 거하는 자들에게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견고한 바위가 보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바위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 사도가 반석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양식을 구하고 높은 곳에 거처를 정하면 하나님은 그를 견고한 바위로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잠언에 보면 사반이라고 하는 작은 동물이 나옵니다.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먹이사슬에서 아주 저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토끼 정도에 해당하는 그렇게 비슷한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공격할 줄도 몰라요. 그냥 늘 쫓겨야 되고 도망 다녀야 되고 피해 다녀야 되는 이 모습이 사반인 겁니다. 그런데 사반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반을 보니까 사반의 지혜가 뭐냐면 자기가 굉장히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 나는 참 약하다 이것을 알고, 그리고 집을 바위 사이에다가 짓고 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반 자신은 약한데 강한 분이 누구냐를 아는 거예요. 강한 게 뭐냐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 사이에다가 집을 짓고 살면 위급한 순간에 바위 틈밖으로 들어가 버리면 바위가 사반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처럼 우리도 사반처럼 아주 약하지만 반석 대신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 강한 그분 덕택에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싸우러 나갈 때 사람들은 다윗을 향해서 소년 다윗 아닙니까? 어린 다윗이지 않습니까? 무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 다윗아, 너 무모해. 너보다 싸움 잘하고 너보다 전쟁 경험이 많은 저 장수들도 지금 골리앗 앞에 감히 겁나서 나가지 못하는데 네가 뭐라고 거기 나서느냐? 끼어들지 마라. 너는 아직 소년이지 않느냐? 아마 이렇게 달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윗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장하신다고 하는 이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가 늘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도 높은 곳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사울 왕조차도 겁이 나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그냥 온 몸이 굳어져서 싸울 의지, 저항할
의지조차 없는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크게 골리앗을 봤지만 다윗은 골리앗의 덩치나 골리앗의 크기를 본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의 눈으로 골리앗을 바라볼 때 골리앗은 하찮게 보였던 겁니다. 가끔씩 그 해외여행을 하고 다시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올 때 모든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다시 귀국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비행기가 시속 800km, 850km 그냥 엄청난 속도로 높이 떠가지고 구름 위에 올라가서 날아오다가 인천공항 근처에 오면 고도를 점점 낮추죠. 속도도 낮추고요. 높이를 점점 낮춥니다. 그때 이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비행기에 쬐깐한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으로 이렇게 밖을 내려다보면 땅이 보여요. 고도가 그만큼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착륙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내려다보면 모든 사물이 자동차도 쬐깐하게 보이고 아파트도 쬐깐하게 보이고 빌딩도 작게 보이고 모든 것이 다 땅에 비행기가 그 높이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땅의 것들은 다 작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다가 비행기가 점점 이제 착륙할 시점이 다가와서 거의 활주로에 딱 접근을 하면 그때 창문 밖으로 보이는 모든 것은 점점 더 크게 보이더라 이겁니다. 위에서 보는 것은 작게 보였는데 높은 곳에서 볼 때는 땅에 있는 것들이 작게 보였는데 내려와서 땅의 수준에서 보니까 땅의 것들이 크게 보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올라갈수록 땅의 것은 작게 보이고요. 내려올수록 땅의 것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높아지면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부귀영화나 세상의 출세나 세상의 성공이나 이런 것은 다 작고 쬐깐하고 왜소하게 보이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위의 것을 향해 올라갈수록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장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약속을 받은 우리들이 할 일이 무엇일까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보장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우리의 방향을 바꾸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일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어린애가 부모한테 우유 주세요, 빵 주세요, 밥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차원이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 그것이 우리가 정작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올라가고 싶어서 발버둥 친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충족되면 올라가요. 어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그 기준이 바로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러한 어떤 조건들, 이러한 기준들이 충족되면 그는 하나님이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제시하신 조건과 기준에 맞으면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견고한 바위로 보장해 주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양식이 공급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양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양식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먹거리잖아요. 자, 히브리 민족이 광야로 출애굽해서 나올 때 집집마다 그 쌀독에 있던 아니면 장독대에 있던 이러한 양식들을 그냥 대충 해서 담아가지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수확은 하지 아니하고 자루에다가 담고 보자기에다가 싸가지고 나온 것들이 며칠 끼니가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가지고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은 다 떨어졌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주신 양식이 만나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탈출하면서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서 광야에서 주셨던 광야의 양식이었던 겁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양식을 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묵은 양식을 빨리 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새 양식은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제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 양식 다 떨어졌어요. 만나 주세요. 한 번도 그거 말해본 적이 없어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애굽의 양식 떨어지니 하늘의 양식을 만나로 자동으로 공급해 주시더라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무엇보다도 애굽에서 먹던 양식과 광야에서 주신 만나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때 주시는 양식으로 먹는 것이 매우 정상적인 사람이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양식이 공급된다고 하신 것은 육신의 양식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때 주시는 말씀을 먹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거예요. 그때 주시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때 주시는 것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도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신앙으로 나오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들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새 양식으로 제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복이 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 세 가지를 말한 거예요. 때가 있다는 말이고 그때 주시는 양식이 있다는 말이며 그 양식을 나눠줄 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3종 세트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 때를 모르는 사람이 양식을 주겠습니까? 때를 모르는 사람이 그것을 나눠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같이 다 일치돼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때 주시는 양식이 공급돼야 우리 영이 살고, 하나님이 인을 치실 때는 인치심을 받을 수 있으며,
환란이 올 때 환란을 이기고 변화체가 되는 순간에 가서는 홀연히 변화체되는 하나님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먹는 양식이 바뀌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양식이 바뀌지 아니하고 절대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될 수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쓰임받을 종들에게 알려주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이고요. 그 일을 깨달은 사람들은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작은 책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꿀처럼 먹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다른 말로 작은 책이다 이겁니다. 분량이 작아서 작은 책이 아니에요. 계시록이 22장이나 되는데 성경에 보면 1장짜리도 있고 3장짜리도 있고 4장짜리도 있고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22장이면 분량이 작은 분량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작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분량의 이 의미가 아니라 계시록을 다른 말로는 작은 책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작은 책의 예언의 말씀을 꿀처럼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을 떠나오면서 가지고 나온 양식은 다 떨어지고 그때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양식을 공급했던 것처럼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나타날 때는 새 말씀을 증거하는 공급책을 먼저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한 시대가 가면 한 시대가 오고 그때 쓰시던 종들이 사명을 다하면 다음 시대에는 또 다른 종들을 세워서 그 다음 일들을 진행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한 번 쓰신 나라, 한 번 쓰신 민족 또 쓰시지 않고요. 한 번 쓰신 시대 또 쓰시지 않으며 한 번 쓰신 종들을 다시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 시대는 새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나라를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중요하고 새 교회가 중요하며 새 시대가 중요하고 새 나라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 그들을 한 번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은 민족, 나라, 교회,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부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다음 일들을 진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빨리 애굽에서 먹던 양식, 애굽 식량이 다 떨어져야 그때 드디어 하늘로부터 주시는 새 양식의 진가가 무엇인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은 오늘날로 말하면 땅에 속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속한 교회가 공급하는 설교라는 양식은 바로 왕이 주는, 애굽에서 주는 그것은 애굽 땅에서나 필요한 양식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 애굽의 양식이 빨리 바닥이 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양식, 감추었던 만나가 제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보면 아무리 요한계시록을 주옥같이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가슴이 벌렁거리고 감격을 했더라도 그 자리를 떠나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자기가 살아가는 환경 속으로 접하게 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감동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꾸준하게 유지하고 점진적으로 조금씩 상승 곡선을 그으면서 믿음의 차원이 올라가고 높아지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몇 년 전에 그 서울 양재동 유정호 장로님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느 해인가, 제가 그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여름에 그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집회를. 그때 연세가 드신 목사님이 참석을 하셨다가 아마도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다 저녁 집회 끝나고 귀가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고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요한계시록을 책도 받고 여기저기 세미나 하는데 많이 가봤지만 계시록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자기가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듣고 보니까 그것이 성경적이고 매우 옳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더 제 기억에 남는 게 뭐냐,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경이로운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주일마다 참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주일에 그 목사님은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물론 연세가 드시고 거동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석을 하지 못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2장 3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처럼, 계시록은 내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것도 아니고 귀가 열려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 그것을 들을 수 있게 되고, 일회적으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그 말씀의 맥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그렇게 설정해 주셔야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나와 있을 동안 애굽의 양식은 끝났고 만나를 새로운 양식으로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도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야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 먹는 양식이 바뀐다라는 것. 세 번째로는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거하는 자들은 물이 끊치지 않는다는 것.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을 경험해 보셨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도 여름에 땀 흘리면서 운동을 하고 나면 얼마나 갈증이 나는지요. 또 맛있어가지고 음식을 먹었는데 좀 짜게 먹었을 때 막 타들어가는 것과 같은 갈증이 나잖아요. 그때에 물을 벌컥벌컥 마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갈증이 날 때 물을 마실 수 있다고 하는 것, 마실 물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서 생수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물은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생수가 성령이다, 물은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을 공급하시는 분이다 이겁니다.
반대로 계시록 8장에 보면 쑥물이 나옵니다. 쑥물. 그래서 예수님은 생수를 주시지만 계시록 8장에 나오는 떨어진 별이 주는 것은 쑥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신앙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실 것이냐, 떨어진 별이 제공하는 쑥물을 마실 것이냐, 이것에 대한 방향은 설정하고, 그런 것들이 생수가 있는가 하면 쑥물이 있구나, 이 두 가지, 생수도 교회에서 나오고 쑥물도 교회에서 나오는구나. 그런데 쑥물은 떨어진 별이 제공하는 것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말 교회라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설교라고 다 똑같은 설교가 아니라 생수를 제공하는 설교가 있고 쑥물을 제공하는 설교가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분별해서 나는 쑥물은 한 방울도 마시지 아니하고 쑥물이 섞인 것도 안 먹고 나는 오로지 생수만 마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고민과 또는 이 생각들을 건전하게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수를 마시면 내 영이 활발해지고 영이 살지만 쑥물을 마시는 순간 영이 죽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수가 살리는 역사라면 쑥물은 죽이는 역사예요. 이 두 가지가 마지막 때 우리들 앞에 닥쳐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실 것이냐 아니면 쑥물을 마실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었다면 양식 먹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때 주시는 물을 마셔야 된다. 밥 먹고 나서 물 마시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그 생수는 내가 마시고 싶다고 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 주시는 것을 먹어야 된다, 그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유명한 예수님과 우물가에 물 길러온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과 물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후에 이제 뭔가 감동이 되었는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속한 자기네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예수님에게 속한 그쪽 사람들은,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즉 예수님,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라고 장소를 물어본 거예요. 여인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 맞는다. 인을 어디로 가서 맞지? 장소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에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느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이 장소가 어딥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 더 중요한 말씀으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때를 아는 게 중요한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이 중요하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면서, 예배의 핵심이 뭐냐? 신령과 진정인데, 신령과 진정이 갖춰져 있는 증거가 뭐냐면 아는 것을 예배해야 된다. 그런데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지 않느냐? 그 지적을 하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요한계시록이나 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막연하게 예배한다면 물길러온 수가성 여인의 신앙에 불과한 겁니다. 모르는 것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수가성 여인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아는 것을 예배해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약속을 알아야 되고 예언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순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인, 환란, 재림, 심판, 천년왕국, 이 단계에 대해서 알고 예배해야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물론 지나간 것은 알아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런 것은 알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시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는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을 알고 예배해야 진정한 의미의 아는 것이 된다, 이겁니다. 아모스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사람들이 가뭄 때문에 마실 물이 없으니 비틀거리며 물을 찾아다니지만 만족히 얻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마지막 때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의 단비가 내리는 성읍이 있는가 하면 비가 내리지 않는 성읍이 있다는 겁니다. 생수가 공급되는 성이 있는가 하면 생수가 공급되지 않는 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수가 공급되지 않는 성에 머물러 있다가 여기서 주여 주여 하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생수가 없으니 그때서 비틀거리며 물을 찾아다니지만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갈증이 나서 막 타들어가니까 목이 말라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물이 먹고 싶어서 그냥 물을 찾아 헤매다가 그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신 것이 뭐예요? 쑥물이다, 이겁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 요엘 선지자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 이른 비는 싹을 틔우는 봄비라면 늦은 비는 열매 맺게 하는 가을비에 해당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른 비를 통해서 예수님이 초림하셨고 교회가 세워졌으며 복음의 씨앗이 이 땅에 뿌려졌다면, 늦은 비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내려서 곡식을 연글게 하고 열매가 무르익게 만들어주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것을 다 수확하는, 교회를 심판하는 그 역할이 늦은 비의 역할인 겁니다. 땅에서도 극심한 가뭄이 오면 곡식은 물론 과일도 안 됩니다. 가뭄이 극심하면 과일도 제대로 생육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TV에서 뭐 아프리카 이런 그 드라마나 아니면은 이 환경에 관련된 것들을 보도하는 것을 보면은 아프리카의 가뭄이 너무 극심하니까 동물들도 다 물을 먹지 못하고 죽어 나자빠지는 그 처참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가뭄이 오면 영적 생명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생수를 공급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가뭄도 매우 처참하지만 영적 기갈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한국 교회 안에 영적 가뭄이 심각하게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돌이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영적 가뭄이 든 증거가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수준이 너무 땅바닥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올라가는 것인데 왜 믿음을 말하면서 수준이 내려가냐 이거예요. 왜 땅의 것만 구하냐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이라면 여호와의 말씀, 즉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영적 기근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을 갖춰 가야 되는 겁니다. 결론으로 신앙은 말씀과 영성이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땅에서 살지만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땅에서 사는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고도를 높여서 하늘에서 양식을 구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 높은 단계까지 우리가 올라가면 그때 드디어 견고한 바위가 보장이 되시고 양식과 물을 하나님이 자유롭게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어떤 경우도 지붕 아래로 내려가는 일이 없이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내려가는 일은 절대로 차단하고 최소한도 유지하거나 점점점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높이를 지키며 신앙의 고도를 끌어올리는 높은 곳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유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높은 곳에 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위가 보장이 되고 양식과 물이 공급되는 놀라운 은총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4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354장입니다. 올라가 독수리